음, 지난주에 저희가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교인들의 어떤 부요한 영광,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욕망, versus 그거에 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눈여겨 보셨는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가난한 낮아짐,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랑의 헌신을 다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눈에 비춰졌죠. 그 종교인들과 과부의 대조, 컨트라스트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 본문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의 시기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을 우리가 계속 본 것이죠. 2주 전에는 저희가 질문 2개로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첫 메시아다. 그리고 지난주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어떤 메시아인가,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전부 헌금한 것처럼 그 메시아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복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었고요. 이제 오늘 13장을 공부를 하면서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 13장 끝까지는 이 주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종말에 관련돼서 경고도 하시면서 동시에 위로도 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볼 텐데요. 일종의 긴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긴 설교다. 또 그만큼 쉽지 않은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그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워진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예,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나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고, 이제 그 지방을 통치하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이라는 왕 때 새로 지은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성전을 더러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에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성전에 리모델링을 또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리모델링. 그래서 증축도 하고 더 화려하게 지은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와, 저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감탄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 성전은 싸그리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멋진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후, 기원 후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파괴한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이 로마 제국을 때문에 파괴가 되면서 고작 남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시면 보실 수 있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잔해란 말이죠. 예, 여러분들 통곡의 벽 아시죠? 예, 커다란 돌덩이가 막 쌓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방문객들이 기도 제목을 거기 돌 사이에 껴놓고 예,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 바로 역사적인 그 장소가 바로 이 헤롯 성전의 잔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통곡의 벽만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싸그리 그렇게 없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지상의 성전,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없어지고 대신 우주 만물이 새롭게 창조주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주를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헤롯 성전은 없어졌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 성전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지난주 본문하고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앞에 헌금함에 이 과부가 생활비를 다 털어서 헌금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털어내심으로 앞으로 세워질 우주적 성전에 기여하셨다.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얼마나 멋진가. 이 헤롯 성전이 가장 지금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로 멋진데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멋지게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정말로 이 제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큰 꿈을 꿨을 거예요. 왜? 지금 예수라는 분하고 지금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과 함께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는 이 주님이라면 이 민족이 해방되어서 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큰 기대, 큰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성전 싸그리 망가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1, 2절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파트 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재앙을 예고하세요. 재앙. Tribulation.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 몇 명과 성전을 바라보고 계세요. 성전을 마주보고 계세요. 예, 헤롯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마주보고 계신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 땅 위에 지어진 성전에 속하신 분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 때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어느 보좌에 앉아 계신다, 산 위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 앉아 계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 가령 쉬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물가 위에 산 위에서 동산에서 앉아서 많은 말씀을 설교를 하셨고 떡을 떼어주시고 하실 때 좌정하셨단 말이에요. 앉으셨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좌정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셨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나 주님이나 메시아나 우리 인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창조주가 원래 의도하셨던 우주, 그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시면서 이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성전이, 처화려한 성전이 언제 도대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징조가 무엇이냐. 예. 왜 징조를 따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두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전쟁으로 끝날 세상이 아니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끼리, 나라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라고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세계 각처에 지진과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세요. 네. 자,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거나 혹은 뭐 전쟁의 소문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뭐 쉽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뉴스를 듣고 경험을 하면서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어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는 말이 바로 야 말세다. 이거는 종말이다. This is the end of the world. 큰일 났다. 이거 주님 다시 오시게 생겼다. 정말 이거는 큰일 났다. 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고하신 이 재앙들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더 큰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뭄과 기근, 홍수 나는 거, 여러 자연재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평정했던 팍스 로마나, 그 2000년 전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했어요. 예. 그때 당시도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헛소리하면서 등장하는 사이비들이 판치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들 정말 필터 잘해서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 정말 설교 시간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개 헛소리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조회수 많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고 들으시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자꾸 설교나 말씀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책을 펴서 읽으세요. 시간 되시면. 저도 말 한 번 잘못하면 이단되기 쉬운 사람. 우리는 이단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당초부터.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메시아라고 떠들면 그게 사입인 거예요. 사이비를 굉장히 판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접해요. 인터넷으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전쟁, 지금 이제 전쟁, 전투, it's going on. 그렇죠? 다툼이 일어나요. 이웃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민족과 민족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자연재해도 겪고 있어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게 끝이 아니다. 종말이 아니다. 지금 이런 재앙, 지금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진통의 시작이다. 이 진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미영 씨가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그냥 애 나셨어요. 그저께 엘라. 아까 잠깐 들어와서 얼굴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I missed it. 예. 우리 애 낳으신 분들 정말로 쉽게 낳으신 분 없으셨어요. 예. 굉장히 힘들게 낳으신 분도 계시고 이 진통을 겪고 뭐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요. 진통이라는 거.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진통은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좋은 의미인 거예요. 뭐에 대한 좋은 의미냐? 새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통의 시작이다. 재앙이라는 배드 뉴스가 있지만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지금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지금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힘든 말이죠. 힘들다는 말이에요.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진통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해상의 고통을 지나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고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 주님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세요? 종말 무서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세상의 끝. When we talk about the end of the world, it's scary.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종말은 곧 창조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 666이나 베리칩이나 어떤 이상한 어떤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종말론은 창조론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시에 마냥 기쁘지 않아요. 왜? 아직도 믿음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가까운 이웃들, 다른 사람들도, 먼 이웃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의 일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긴장, 이 텐션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9절부터 13절까지 지침사항을 내리세요. 어떤 지침이냐?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첫 번째 9절,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세요. 조심하라. 무엇을? 너희들이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개척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법정에도 가야 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위정자들에게 세상 권력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조심하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결코 편한 삶일 수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두 번째 10절 복음을 전하라라고 지침사항을 내리세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지금 점심시간에 나와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점심시간 빼앗으면서까지 사형리를 막 읽어대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기도문 읽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그에 따르는 행실이 동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포와 실천이 동반이 돼야 돼요. 예.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그 사람한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것은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전도의 가장 롤모델이 되는 분이 계신데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행적을 우리가 보면요, 바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바이오그래피가 아니에요. 전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클라이막스로 둔 기쁜 소식을 담은 말씀이 바로 복음서인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섬기셨는지, 랭티하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봉사하셨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은 말로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사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 권력과 법정 앞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삶을 동반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정말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법정도 가고 결코 편한 삶이 살 수가 없는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로 힘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말과 행실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세 번째, 11절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세상 권력과 법정 앞에서 그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지시하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닥쳐진 일이기 때문에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책임지실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그러니 너희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 끝까지 견뎌내라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또한 말씀하세요. 어떤 고난인가? 지금 이 세상 권력과 법정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는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당하는 고난도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 저편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집안에서 여러분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족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힘듦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It's happening. It's happening. 이런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무조건 존버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견디면,
인내하면, 견뎌내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 봐요. 존버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따르고 삶이 변화돼서 그 구원을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진행형을 살아가는 거예요. I am being saved.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 이렇게 닥치는 고난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서 분투하면,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내면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이미 너는 내 사람이 됐고 분명히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삶을 힘들게 살아갈 것이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단순히 존버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완성은 약속되었으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 사건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직접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져서 하나님 나라 선교라는, 교회 개척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제 개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오늘 보신 세 가지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부분, 제사 없는 새로운 성전, 희생제물 없는 그런 새로운 예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세상이 시끄러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그래서 지침사항을 주셨어요. 왜 주시는가? 너희들에게 닥쳐질 일은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닥쳐지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성령과 함께. 제사 없는 새로운 성전, 헤롯 성전, 이 세상의 모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 하나님 나라, the good news,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이 한 가지 우리가 가슴과 머리에 새겨서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위치와 사역과 존재가 너무 무시됐고 소홀히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많이 소외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단어 하나를 골라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무슨 좋은 말씀, 어떤 기쁜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좋은 소식,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단어 하나를 고르라 하면은 저는 성령인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유일하게 언급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적이 분명 있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말씀은 여기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약속, 성령의 사역,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자, 지침사항 4가지. 조심해라, 복음 전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존버하면은 그렇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조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위정자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웃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우리의 견딤으로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또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사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다. 너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다. 세상에 너희들이 혼자 이제 남겨지고 나는 없어질 것이지만은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또한 보게 돼요.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스크린 보이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영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이 이후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마가복음 13장 9절 보면요. 나 때문에 13절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할 만큼 걱정하지 말아야 할 만큼 끝까지 견뎌야 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로 제자들의 이러한 활약을 보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어요. 변화된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 자체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어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지역에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드디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과 함께 지역으로 흩어져서 저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명을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it's still valid within us.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계속 진통 중에 있습니다. 진통 중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재앙에 관련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여기 내가 알려줄게 하러 해서 미래를 계속해서 두렵게 바라보고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현실 일상에서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신실함을 지켜가라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의 일상에서 성령과 함께 신실함을 지켜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지라도 정말로 이렇게 주일 모임에 와서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경청하고 열심으로 또한 교제하고 주중에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하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으로 맡겨진 그런 업무를 잘 소화해내고 여러분들이 학업 가운데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며 또한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고 심지어는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일구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신실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으로 모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우리가 섬기려고 노력할 때에 비록 힘들고 지쳐요. 낙심도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또한 외로워서 혼자 눈물을 훔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니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요.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회로 일어나신다라는 것. Collapsing temple, rising the Holy Spirit. Everything is falling apart, but the Holy Spirit is raising up His people. 성전은 무너지지만 성령과 함께 그 주님의 백성들은 일어난다라는 복음의 큰 픽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성령으로 지은 새로운 성전이다. 바로 교회다라고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세요. 세상의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이제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안고 갈 질문. 오늘 당장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든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삶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화려한 성전, 주님 보십시오. 정말로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의 영광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올라갈 길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성취하는 성공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그 분께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인생의 구석구석을 맡겨드리는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더욱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로 나눈 우리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